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 자비에 관해서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비 명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행의 매 수행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자비 명상입니다.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은 이제 이것을 자비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비가 경전에는 이제 맺다 숫다라고 있습니다. 숫다는 경이 뜻인데, 그래서 이제 맺다는 사랑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경, 그게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자의 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자자를 맺다. 그럼 자비관은 뭐냐? 비는 연민을 말합니다. 까루나. 그러면 이제 맺다, 까루나, 숫다라는 건 없죠. 그냥 자의 경이라고 하는데, 큰 스님들은 사랑 속에는 연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자비관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한국의 큰 스님들은 그렇게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불자라면은 이제 앉아서 삼배를 이제 합니다. 또는 불자가 아니라면은 이제 고요히 꿇어 앉든지 좌선자세를 지내든 이제 합창이든 깍지를 끼든 가슴에 손을 이제 얹이든 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딱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놀랄만하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손도 너와 나는 둘이가 아니다. 인류와 중생이 다 하나다. 내 안에도 지금 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은 이 생각이 하나로 뭉쳐진다. 이 의미가 딱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깍지를 끼시든 합창을 하든 자기 자신에다가 이제 염력을 보냅니다. 자, 염력을 이제 맺다라고 이제 합니다. 보낸다. 나에게 충만한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다가 먼저 용어를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시각화로 시킵니다. 내가 눈앞에 내가 있다. 이렇게 눈을 고요히 감고 내가 눈앞에 있다. 다 연상을 합니다. 이걸 시각화 효과라고 합니다. 내 자신에다가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내가 살아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환경과 또는 내 무지로 말미암아 또는 내 생존 본능에 의해서 또 이런 불법을 알지 못해서 때때로 지어 나왔던 상황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속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자기에게다가 이걸 방사를 시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 마음으로 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말을.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을 이제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자, 처음 하는 사람은 이걸 넣어도 됩니다. 자기에게 이제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뭐 자기가 또 그걸 또 이야기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간략하게 줄이면은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는 부처님께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한다면은 부처님이시여,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해 주십시오. 또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것을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내가 힘만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딱 만들면 아주 충만해집니다. 요것을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사람에게 보냅니다. 똑같이 시각화 효과를 내 눈앞에 있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상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간절
허리. 예. 그러면은 내 힘만큼 염력은 존재합니다. 이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 몸입니다. 자, 내가 내 한 몸에게 보냈기 때문에 더 좋았고 그의 힘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는 자동적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과학적 효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라는 건 서로 의지해서 사는데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모든 사람이 악인 선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는 지인들에게 친인척 지인들에게 하면서 방사를 맺다 염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남에게 실수할 수 있고 또 남이 내한테 괴롭게 했고 나의 이익을 침범하고 나를 해코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원인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해소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요 절대 일들이 장애가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사람은요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진정하게 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마지막에 눈앞에 떠올리고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니까 잘 안 됐어요. 어떤 때? 지금이야 이제 다 되지만 처음 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그러면은 그 앞전에 힘이 모여지지 않았다 뜻이거든요. 힘이 막 모여 있을 때는 하나 덤으로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이런 언어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대자비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또는 이제 부처님의 대자비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시주하고 남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엉어리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의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안에 놀랍게 연락을 안 취했던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 전화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결지어서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좋은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기도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내 자신, 두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세 번째가 그 다음 이제 지인에게, 네 번째가 관계가 불편한 이와 원결 맺은 이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방 이렇게 이제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꿇어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마이크 때문에 그 앉은 상태로 이제 하시도록 합시다. 원래 또 이런 이제 시청하시는 분은 꿇어 앉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꿇어 앉았다고 생각하시고 자, 합창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이제 연상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을 눈앞에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또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시여, 사랑하는 사람들이시여,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자의 인연된 사람들을 눈앞에 시각화로 떠올립니다. 저와 인연된 모든 이들이여, 저와 인연된 모든 이들이여,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눈앞에 떠올립니다. 알게 모르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와 알게 모르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와 원결 맺은 이에게 원결 맺은 이에게 부처님의 대자비로 부처님의 대자비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지금 현 상황상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지혜의 작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비관을 계속하면 이것도 아란을 얻는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끔 이제 메타를 보내는 순간은 번뇌가 없죠. 한쪽의 마음이죠. 이쪽 일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사마타지 않습니까? 사마타가 깊으면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 명상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마타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방사를 보내기 때문에 항상 관찰력에 의해서 이제 위파사나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의 큰 스님들께서 자비관으로 이제 성자 아란이 되신 분이 많으시고, 근대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세계 명상 대전 때 모셨던 아장가나 스님께서 이 이제 자비관으로 높은 수행의 도과를 이룬 분입니다. 이걸 이제 수행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딱 줄여서 다니면서 내 자신에도 괴로움이 일어난다, 힘들 때, 그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언어를 쓰면은 언어는 뇌가요 조건 반사적으로 언어에 따라서 표정짓을 해줍니다. 예. 이 말을 쓸 때 인상 쓰면서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두 분은 자동으로 되는데 이분은 억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인상은 안 썼지 않습니까? 평온하든지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저희들이 탁발을 나가고 여러분 시주를 받을 때 금방 같은 이제 메타 가루나를 제가 이제 보내거든요. 이렇게 딱 보내면서 이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사페디오 유아잔투 사페로고 위나사투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금방 행복하고 행복하소서, 행복하고 평안하소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러면은요 자동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운 사람이 턱 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하다가 그 미움이 내게 앉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날 거기에 대한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다 용서가 되거든요. 용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편견 없는 마음으로 시기 질투 없이 인색함 없이 베풀어 주죠.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주고 싶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아까 수도원과 경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조승 예불을 할 때 항상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수행 이전에 딱 하면 마음이 평온히 이래 잘 됩니다. 단 메타를 보내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애욕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일반 가족이 아닌 두 번째가 죽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영가 기도가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막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제 메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별다른 인연이고.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명상을 할 때 뭐 물론 좋은 관계나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할 때 그 명상은 저절로 잘 이루어지지만 뭔가 뭐 분심이 일어난다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명상을 할 때는 조금 잘 되지 않는 거를 느끼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단합니다. 직접 딱 해보셨으니까 이건 이제 되는 게거든요. 원래 잘 안 돼요. 내가 아란이 아니니까 먼저 그 전부터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좋을 때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자식은 뭐 미우나 고우나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에 물 주듯이 자식에게 주는 거는 그냥 막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라는 거는 한순간 마음이 속상할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뒤쪽 후순위로 저리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후순위에 되면은 나도 모르게 되게 됩니다. 우선 나에게 잘 되는 걸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기 싫은 사람이 그것을 이제 자꾸 염력을 보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해력 통찰이 일어납니다. 저도 스님이지만은 깨치기 이전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면은 저도 범부입니다. 그러면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제 정신적 감정은 완수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스님이. 그 세 스님한테는 제가 이제 그 당시로는 제가 불이익을 당했죠.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관해서는 3년을 미운 마음, 분노심이 일어났습니다. 출가자가 거기 있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절로 일어나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계속 제가 자비관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약화가 이제 되어 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자기 발견이라는 한 깨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미울까? 차마 방송 관계상 말하지 못한 내용이 저한테 영상으로 떴습니다. 그 세 사람에 관해서 그냥 제 분노심이 그냥 영상으로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수행자가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냥 뭐 무의식 속에서 막 그렇게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니미따 같은 영상으로. 그때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원인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제가 너무 심판관 노릇을 한 거예요. 불법은 자비를 바탕을 두고 그 사람이 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이제 옳은 점을 내세워서 니는 틀렸다. 이렇게 해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행해버린 거죠. 이게 자유 없는 민주는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요, 대자유와 민주 속에서 함께 하는데 제가 그냥 민주적 입장에서 독재를 폐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3년 동안에 쌓였다가 그 사람들에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제가 3년 뒤에 찾아가면서 지금 한 스님만 빼고는 그분도 지금 수행이 대단하게 이제 수행만 지금 한 2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두 스님에게는 내가 거꾸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다가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조력자로 또 바뀌었죠.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제 자신의 이제 발견. 그래서 이제 금방 같이 이유 불문하고 아직 나는 범부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 그래도 부처님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일들은 자꾸 내가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가야 되니까 딱 그 자비관을 보내드리면은 어느 날 됩니다. 한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직 그 세월이요. 10년 또 지나고 보면 그냥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또 좋은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일상사를 보니까 요즘은 좀 정신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대응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해치려고 한다든지 그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케이스나 아니면 요즘은 좀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을 그때도 자비로서 그냥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인류 중생에게는 기본 바탕을 자비로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꾸로 우리가 다치게 됩니다. 자,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동물, 식물 다 모든 것이 우리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악한 사람이라도 각자의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원계를 맺으면 그 원계는 나에게 따라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 19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업입니다. 이 말은 또 우리가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모든 고통은 없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내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는 현생에 나의 지혜 없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일어났든 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기본 바탕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업력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원수가 갚아줍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은. 자, 그런데 당장 이런 일들을 팽개치느냐? 아닙니다. 자비를 바탕을 두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예.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이제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DNA가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그 상태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말고 언어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생기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그래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수행 삼아서 자비를 바탕을 딱 두고 들어가면은 의외의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법적으로 성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비의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이 마음이 통해져 가지고 저절로 해결이 되고 항상 막 이렇게 이제 이 끝장을 보려 하지 말고 자비를 바탕을 두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그 자비를 바탕을 두기 때문에 원결이 없고 꼭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비는 바탕을 두면 모든 일은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 길고 긴 부처님의 성불 수행 안반선 명상호흡, 즉 아나파나사티에 관해서 이제 쭉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흡 명상에 관해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건념하셨습니다. 예.